굳이 죄라는 단어를 콕 집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가? 거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제 꼭 예배 말미에 결심 기도라는 것을 할 때 불러일으켜서 이제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났더니 목사님이 갑자기 따라 기도하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 결심 기도를 할 때 따라 하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불편하실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불편함에는 진실이 있어요. 굳이 죄라는 단어를 콕 집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가? 거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상대적이라는 거죠. 제가 미국에 한 10년쯤 살다 왔는데요. 한국에서는 죄가 아닌 게 미국에서는 죄인 게 있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가서 우회전을 하는데 서지 않고 우회전을 그냥 한국에서 운전하던 식으로 우회전을 했더니 경찰이 와서 저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벌금을 엄청나게 때려 맞았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기서는 합법인 것이 다른 곳에서는 불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믿고 살아가게 된 거예요. 유튜브 같은 것도 보면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은 그것이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거에 의해서 계속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이 밀레니엄 시대에 이미 들어올 때에 메리 웹스터라고 하는 굉장히 영어 사전을 펼쳐내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2000년 밀레니엄에 들어오면서 올해의 영어 단어로 선정한 신조어 새로운 단어가 뭐였냐면은 truthfulness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한다 그래서 그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히틀러 시대에 600만 홀로코스트를 했던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전범 재판소에 가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총통이 시키는 것을 그대로 수행했다. 나는 독일의 나치법을 수행했을 뿐이다. 나는 잘못이 없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무단횡단도 한번 안 해본 사람인데 나 세상 참 착하게 산 사람인데 갑자기 왜 교회 오니까 사람을 죄인을 만들어? 나 기분 나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교회에서 얘기하는 죄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나를 죄인을 만들어버린 것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내가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과정상의 절차상의 인정인 거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선하디 선한 세상이었어요. 악이란 것은 없었죠. 그리고 내가 옳은 대로 불완전한 내가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옳다고 생각하신 그런 세상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을 알 수 없고 결국은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내가 옳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뭔가를 죄를 행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죄인이 되어버린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그러면 내 삶에 뭐가 변하냐? 이 죄는 세상에서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죄를 누가 사해 줄 수 있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사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했을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 사람들은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날 때부터의 죄도 해결해 주시지만 또 매일매일에 살아가는 그 죄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또 힘을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 점점 그런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서는 올바른 삶을 살고 싶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 앞에서는 내가 그 믿음에 배반하고 싶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삶으로 넘어가는 삶의 페이지를 넘어가는 그 넘김장에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게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다 알겠는데 나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어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버팅겼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냥 인정하는 거야.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야.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그거에 따라오는 어떤 대가라든가 치러야 될 대가라든가 어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죄를 다 하나님이 합산하셔서 네가 뭘 고백하나 고백하지 않나 따져보겠다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은 그걸로 해결되는 거야. 좀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그때. 아마 자존심 문제가 걸려 있으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자존심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쓸데없는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인정할 때 내가 치러야 될 대가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만 자존심을 내려놓으시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그 고백 한번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고백을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지 않고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 고백을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드립니다.